안녕하세요. 저는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파이디온의 김송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쉬면서 남서울 은혜교회에 잠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 마음이 더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열정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괄호 안에 어떤 수식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교사이다. 제가 저희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곳에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 없는 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고민이 되고 내가 이 교사라는 말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담아서 저는 앞으로 자라갈 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생각이 떠오르시지 않으셨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나는 어떤 교사이지? 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교사일 거라고 생각해서 답을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옆구리 쿡 찔러서 억지로 교사하고 있어요. 저는 얼떨결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어떠한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심을 입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공과를 운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빌리지 공과를 아주 오래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먼저 짧게, 그래서 큰 그림은 짧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공과를 어떻게 준비할지 좀 실제적인 것과 운영에 대한 것들을 더 길게 다뤄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 큰 그림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서 다 아는데? 라고 하실지라도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새로 예수빌리지 공과를 운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빌리지는 이제 교사용 교재, 말씀마당 그림책, 어린이용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사용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야 할 책이죠.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것이 이 교재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건지에 대한 팁들이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마당 그림책이 있어요. 이제 스케치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기듯이 보여줄 수 있는 말씀마당 그림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교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예수빌리지는 이렇게 4가지 전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또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승전결에 맞게 또 4가지 단계로 예수빌리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마당에서는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아이들한테 던져봐서 아이들이 고민해 보게끔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고민이 어디에 답이 있지? 하고 생각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마당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씀마당인데요. 그러면 이제 진리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마당이고요. 배움마당에서는 들었던 진리를 한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조리고 어떻게 나한테 한 가지의 메시지로 가져올지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생활마당은요, 이 진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먼저 가지고 계시면 저와 함께 뭐 준비 과정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공과 준비를 돕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총 6가지 단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과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공과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과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제일 첫 장을 봐야 됩니다. 개요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요나 생각마당부터 보시지 마시고 먼저 말씀마당을 펼쳐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답 안에서 먼저 내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내 것으로 만드는, 교사가 먼저 내 말씀으로 만드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마당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보이고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먼저 캐치하고 우리 이 예수빌리지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유치부 교재에 이제 구약 1에 있는 2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말씀마당을 쭉 읽어보시는데 읽어보다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문장이나 아니면 개념이나 어떤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줄 쳐보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만들기를 사람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가지 컷으로 3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이 문장을 찾아서 줄을 쳐주시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야 하는 걸 밑에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셨을 때 나는 이거야 라고 적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빌리지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냐면 물론 저희 예수빌리지 집필진들이 여러 번 고민해서 만든 포인트를 그냥 내 것으로 만드셔도 되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말로 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말씀마당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개요 페이지를 보는 것입니다. 개요 페이지는 이제 앞에서 이 과에 뭐 읽을 말씀, 외울 말씀, 포인트, 주제,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배우게 하겠다, 어디까지 생각해보게 하겠다라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줄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말씀마당에서 내가 본 것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본 것이 맞구나, 혹은 내가 본 것에서 여기는 이 부분을 더 다루었구나라고 생각해보시면서 이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도 확인해보고
되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이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개요 페이지를 한번 쭉 확인했어요. 내가 이런 길로 가겠다 하는 아주 짤막한 요약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적용점을 확인하고 활동을 숙지합니다. 이제 생활마당을 읽는 거예요. 생활마당에 이제 아이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생활마당에서 아이들이 적용할 점들을 먼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활동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 생활마당인데요. 꼭 저희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지시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지시문에 자기소개 인형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 인형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을 때 앞에 이 지시문은 이 밑에 있는 글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큰 지시문 1, 2, 3 먼저 파악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문을 1, 2, 3 먼저 순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 지시문 아래에 있는 설명은 이제 교사의 언어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흐름을 보시기 위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자기소개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활동은 자기소개 인형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자기소개 인형을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이 활동에서의 흐름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어떤 모습이 닮았을까?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거구나. 아까 그 자기소개 인형으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시문을 보면 자기소개 인형을 이제 앉힌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이 닮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나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럼 사실 지시문만 봐도 어떤 활동인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소개 인형이 나오고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닮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이걸 가지고 나를 소개해보는 활동을 하는구나. 이 활동을 파악하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설명을 쭉 읽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이런 개념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안내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활동을 미리 만들어 보셔야 해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미리 만들어 보지 않으면 어떨 때는 물론 이제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워낙 베테랑들이 많으시고 만들기도 손도 빠르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간혹 그 만들기를 잘하니까 한눈에 보고 좋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하시다가 가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빠진 게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 짧은 공과 시간 안에 많은 걸 던져줘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 이거 만들어서 빨리 하자 이렇게 가시는데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무엇이 기억이 남을까요? 집에 가서 오늘 만들기 한 게 기억이 남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들기가 기억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만드는 과정 안에서 어떤 걸 짚어줘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린이용 교재 샘플을 하나씩 꼭 갖고 계시기를 제가 권면
발견하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 주기도 아까운데 제가 무슨 이거 하나 안 가질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샘플 교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만약에 유치부나 이제 유아부도 뭐 5세, 4세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만들기를 할 때 미리 선생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제가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공과를 할 때 꼭 반드시 샘플 교재로 먼저 활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기 하면서 말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거 같이 가기가 이 연령의 특징상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기 할 땐 만들기만 해야 하고, 만들기하고 조작할 땐 또 조작만 해야 하고, 조작하고 외치는 건 또 다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들 보시면, 자, 선생님 따라해, 한번 접자 하면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애는 접는 것도 어렵고, 어떤 친구는 이미 꾸기고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에 선생님이 꼭 어린이용 샘플을 가지고 먼저 만드는 과정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다음 활동을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용점을 찾고, 먼저 아이들에게 어떤 적용을 주겠다라는 걸 찾고, 준비 단계니까요. 아이들한테 이런 적용을 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만들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이제 도입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내용 파악이 끝나셨으면 이제 생각마당으로 들어가는 도입인데요. 이 도입 부분은요,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준비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인데, 그만큼 이 시간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재미있는 활동을 왁 하고 끝나는, 아니면 어떤 단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각마당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아니면 어떤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과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 현장에 있다 보면 어른 예배 시간에 아무래도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간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아이들의 집중 시간도 짧고 아이들 공과를 길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생각마당과 말씀마당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설교를 통해 이미 충분히 들었고 아이들이 내용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배움마당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랑 이 말씀마당 그림책으로 그냥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확인 정도만 하고, 어떻게 잘 들었는지 이해를 못한 건 없는지 한번 확인 정도만 거치시고 바로 배움마당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생각마당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잘 던져야겠죠. 이 질문 놓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각 자료를 보통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진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익숙한 상황 속에서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거나 계획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사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족, 내가 아빠 닮은 거, 엄마 닮은 거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해봤다 끝,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리에 있는 그 답을 발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가진 것들은 누구를 닮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 아이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죠. 나 진짜 누구 닮았지?
그거는 엄마인가? 아빠인가? 누구지?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을 우리가 진리 속에서 이제 갈 수 있게 이 단계를 거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마당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 활동 간단하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이제 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나, 이것을 한 번 더 이제 살펴보시고 그 질문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생활마당에서는 말씀마당에서는 진리의 말씀, 그래, 포인트를 발견했고, 생활마당에서는 아이들이랑 이런 적용점 발견했고, 말씀마당 그리고 배움마당에서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답을 주었지라는 걸 준비 다 했어요. 이거는 좀 이론적인 것들을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기억을 저장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내가 이제 설명해는 어떤 분들은 막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큰 그림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가르쳐야 할 그 메시지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공과의 그 장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글로 써야 또 기억이 잘 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직접 말로 해야 기억이 잘 되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기억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 방법은 누구나 그냥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만약에 기억한다고 하면 그림을 중심으로 생각마당은 맞아, 이 자료를 썼었지. 그리고 말씀마당에서 배움마당은 저런 이미지였지, 생활마당에선 저렇게 활동했었지 라고 이제 그림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이 교사용 교재 책 거기다가 요약해서 지금 만약에 생활마당이 있으면 생활마당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새겨보고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공과 전체를 예습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무슨 수능도 아니고 예습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그냥 아이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예습을 하시는데 예습을 제가 깜지를 쓰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예습할 수 있냐면 그냥 머릿속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들에게 해 볼 말씀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저랑 같이 한번 공과를 준비하는 단계를 한번 찾아본 거고요. 그럼 실제로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마당별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각마당이에요. 여기서는 생각마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흥미를 유발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짧게 흡입력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짧게 흡입력 있게 전달해야 되고, 간혹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할 때가 있어요. 생각마당부터 그날따라 아이들 흥분해가지고 제 생각은요, 저는요, 이러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생각마당만 엄청 길게 운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진리로 답을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서 시간을 이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팩트 있게 짧게 치고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연결 부분을 잘 연결했나, 연결이라고 하는 건 질문인데요. 질문을 내가 잘 던졌나 안 던졌나,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아이들에게 딱 전달하고 나서는 말씀마당이잖아요. 말씀마당 그림책을 이제 활용하시는 경우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앞에 그림이 있으면 뒤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한 글을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한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전달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읽는다고 계속 여길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뒤에 선생님 뭐 숨겨놨나 하고 이제 앞으로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거야.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아이들도 당황스럽겠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마당 그림책 뒷면에 넣어드린 글은 선생님들이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글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거 내가 빠진 게 없는지 곁눈질로 한 번씩만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 장황하게 내가 모든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이 말씀마당에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한 번 더 짚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연령이 높아질수록요, 아이들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어린이 선생님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성경 이야기를 말해보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해보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움마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움마당은 진리를 포인트 중심으로 모으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닫힌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아니요? 혹은 예수님,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학습되어가지고 이게 누구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은 이거 누구죠?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맞아요 하죠. 아이들이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닫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열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열린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라는 질문이 있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아니면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만약에 나였다면,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아이들이 이제 이 포인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포인트로 이제 점점 모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처럼 이 성경 속 인물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그 인물이 되어보는 질문도 되게 좋은데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외쳐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딱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질문들 내가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마당으로 넘어가요. 이제 저는 생활마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마당은 이 진리가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훌륭한 성경 이야기 속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가 그 삶을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내 결단들, 내 생각들, 내 행동들을 바꿔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애들 만들기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정말 그 질문을, 아이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결심으로 딱 이어졌는지, 아이들이 정말 내 삶에서 그걸 하기로 결단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 단계에서는 이것을 유의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활마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에서 말씀을 만약에 기억한다고 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 색칠도 할 수 있고요, 성경 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말씀을 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구나,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하지만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마당에서 이 적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내가
진짜로 일어날 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할까?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실제적인 거 먼저 연습을 먼저 해요. 어떤 아이의 상황을 가정해주고 그 상황 안에서 연습해보게 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어?까지 꼭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 생각보다 그럼 나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할래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여기 이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꼭 나의 상황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단계로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생활마당에서 또 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들을 했다면 이것을 다짐하는 것까지 가야겠죠. 내가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결심할래 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교재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아이들이랑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생활마당은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이 어린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이거는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학년 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인데, 아이들이 내가 만든 거는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꺼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뭐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집으로 보냈는데 한 3년이 지나서 신방을 했는데도 그 집에 있고 아직도 많이 열어보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가 3년이나 본 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지만 많은 친구들이 내가 만든 것, 내가 결단한 거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지퍼백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여기 안내 문구를 적어줬어요. 1년 동안 공과를 모아보세요. 뭐 12월 28일에 사진을 찍어서 모은 공과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봉투처럼 생긴 파일을 아예 아이들마다 학기에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에 이 봉투에 넣어주면 장점은 지퍼백은 애들이 열고 닫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봉투백은 아이들이 열고 닫기가 좀 좋아가지고 이 안에 자기가 만든 걸 차곡차곡 모으고 꺼내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꺼내도 보고 살펴도 보고 한번 이제 집에서 기억도 해볼 수 있게 아주 좋은 장치가 돼서 선생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름도 써주고, 아이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이들 뭐 스티커 모으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여기에 스티커 모으기 판 같은 것도 붙여줘서 내가 만든 거 확인도 하고 모은 거마다 스티커도 붙여보고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봉투를 보내는 게 중요하냐면, 애들은 또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잡동사니라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모으는 목적까지 알려드리면 부모님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버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활동해서 리마인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한데요. 가정과 연계할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생활마당에서 가정에서 체크하는 활동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결단한 것을 내 삶에서 살아보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해봐 하고 보내면, 많이 해보셨죠? 잘 수거가 안 돼요. 확인도 안 되고요. 그래, 어떤 정말 이제 바른 생활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집에 이렇게 띡 보내지 마시고 이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시잖아요. 꼭 이번 주에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과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매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또 뭐 체크해 주세요. 하고 뭐 마지막 날 다 체크한 후에 돌려보내 주시면 뭐 격려 차원에서 뭐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꼭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아이들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못했던 친구들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좀 아이들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이랑 이제 예수빌리지 활동을 하기 전에 아마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걸,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걸 도와줘야 된다는 걸 저희는 사실 끊임없이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론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저희는 가정에 부담 아닌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격려의 매개체가 되어 주셔서 계속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고, 또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를 그러면 진행할 때, 지금은 이제 예수빌리지라는 틀 안에서 제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공과를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교사로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약간 이 예수빌리지 외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반 약속 만들기예요. 우리 반 약속 만들기. 저는 이제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한데요. 학년 전 아이들에게 약속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고 규칙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규칙 설정이 중요한데, 이 약속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반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될까? 그럼 아이들이 막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저런 약속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다 들어주신 후에, 그럼 우리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정해보자 라고 해서 약속을 꼭 정하시고, 약속을 정한 다음에는 꼭 이거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약속 기억하니? 어떤 약속을 했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문제 상황에서 환기시키시는 거는 조금 아이들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약속을 정해서 뭐 쓰레기 정리를 잘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쓰레기를 정리 안 한 친구가 있어서 막 갑자기 야, 첫 번째 약속 기억해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계속 모일 때마다 우리 약속 뭐였지? 오늘 이 약속 잘 지키기로 한 번 더 결심해 볼까? 라고 얘기해 보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약속을 정했어요. 저희가 공과 만들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뭐 공과 뭐 여분의 뭐 아니면 스티커 남은 부분, 이런 부분들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꼭 아이들이 스스로 버리게 해요. 학년 전 아이들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중에는 너무 애기고 너무 우리 애들 소중해서 아이들을 다 해줘야지, 내가 막 쓰레기도 버려주고 내가 다 도와줘야지 하시지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뭐 쓰레기를 버리게 한다든지, 되게 쉬운 건 뭐냐면 뭐 풀뚜껑 꼭 닫기, 뭐 아니면 사인펜 뚜껑 꼭 닫기, 뭐 내가 한 다음에 자리 정리하기, 이런 거 아이들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3살 친구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아 유치부 통합부서인데요. 3살 친구도 쓰레기 버릴 수 있고, 풀뚜껑 찾아서 저한테 뭐 힘이 약해서 못 닫으면 닫는 거 도와달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아이들이랑 꼭 정해서, 또 애들이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켰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이런 약속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한 공간에서 여러 팀이 아무래도 공과를 운영하다 보면 막 정신없고 막 아이들 막 이렇게 시선이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랑 집중할 수 있는 뭔가 구호나 약속을 하나 정하셔도 좋아요. 뭐 파이디온에서는 집중 박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집중 박수 시작, 짝짝, 짜자작, 칭찬, 아니면 집중, 뭐 이런 식으로 집중 박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뭔가 사인이나 구호를 정해서 이거 할 때는 선생님 보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 박수 3번 치면 선생님 보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약속을 정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막 진땀 흘리면서 아이들 막 운영할 때 막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조금 줄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쨌든 규칙 안에서 안정감 있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개별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연령에 따른 아이들의 특징도 반드시 있어요. 이제 학년 전 유아부, 뭐 영아부, 유치부 이 연령에 따른 발달을 특징들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개인별 특성이 다 달라요. 개인별 특성이 어떤 친구는요 움직여야 집중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선생님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습자의 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친구에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 단계를 거쳐서 공과를 운영하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이게 더 인상 깊을 수 있고 어떤 친구에게 이게 더 마음에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아이들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이 중요해요. 선생님 평소에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친구 원래 소심한 줄 알았는데 말 되게 많았구나. 자기 얘기할 때 되게 신나하는구나. 이 친구 보니까 막 움직이고 장난치고 까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들었구나.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하셔야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똑같은 모습에 막 그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좀 관찰하신 것들을 좀 적어보셔도 좋고 그것들 부모님하고 나눠보시면서 공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영유아 유치부는요, 확인과 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해주고 반복해서 계속 포인트를 다양한 반복으로 반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 막 이제 뭐 유치부 정도 되면은 특히 정답을 맞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설교 잘 듣고 막 대답도 잘하는데 사실 적용해서 너무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정답 말하는 건 익숙하지만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게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확인을 계속 해줘야겠죠. 정말로 이 아이가 내 삶에서 결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유아 유치부는 포인트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은 뭐 챈트나 이제 모션을 활용하기도 하죠. 모션을 활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계속하는 건 아이들도 지루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모션으로도 했다가 외쳐도 봤다가 오늘 만든 걸 가지고 흔들어도 봤다가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아마 이제 저는 영유아 유치부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테랑 선생님들 정말 많잖아요. 이제 또 연차도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아이들에 대한 걸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아이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생각보다 우리의 이런 점이 있었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 라는 걸 발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저희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 7절인데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우리가 일반 교육과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지면, 말씀이 빠지면 그냥 케어고 그냥 아이들 타가해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 교육에 그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훨씬 더 앞선 교육, 더 최첨단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은 영혼을 바꿉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죠. 아까 제가 막 공과를 준비하는 단계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알려드렸고 유의할 점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칠 때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은혜가 빠진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실천 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본문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마당부터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0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본문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이상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아무런 감흥 없는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셨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내 삶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까지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도 이렇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 정말 노력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에 정말 강한 힘이 있구나. 선생님도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녹여진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한번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그냥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 건강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기도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면 그 아이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죠. 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신방하는 건데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신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카톡을 많이 보내는데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꼭 요청드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나눠 달라고. 근데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나눠주시진 않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먼저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유치부 기도 제목은 이렇고요. 제 개인 기도 제목은 이건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도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도사님 우리 애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려면 그 가정의 상황도 아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부모님께 또 아이들에게 계속 중보자로 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저희 좀 나이 연세가 많으신 좀 권사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 오면 쉬는 시간마다 한 명 한 명 안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권사님이 안아주면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엔 권사님이 누구야 이리 와봐 하면은 기도한다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서 무릎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겐 저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학년전 아이들에게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교회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낄 거고 그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기도 제목도 요청해 보시고요.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훈련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그냥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해요. 저는 학년전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예뻐하시잖아요. 막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막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펼치실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잠시 유치원에서 교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교사를 했을 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좀 이제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집을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몰래 음식 버린다든지, 친구 몰래 막 핥혀놓는다든지, 물건을 몰래 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만큼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제 안에는 제가 하는 사랑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제 안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점점 마음 문을 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교사를 그만두었을 때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배운 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예수빌리지 좋은 도구도 있고 여러분 막 연차도 뭐 쌓여 있고 정말 뭐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동화구연도 잘하고 막 만들기도 잘하시고 정말 타고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위에 꼭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여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어쩌면 뻔하고 어쩌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여기서 여러분 저 지금 당장 막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사랑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하는 6단계 다 거치시고요. 주의할 점 다 확인하시고요. 외우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보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하나씩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아이들이랑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하나 내가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은 내가 꼭 시작해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 카톡 한 명한테라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기도 제목. 또 내가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랑 규칙을 한번 정해봐야겠다.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꼭 소소하게라도 실천하겠다는 게 하나라도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우리가 예수님 닮은 교사로 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수빌리지 공과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저와 함께 읽으셨던 그 문구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 위에 잘 세워나가시길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